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황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물을 주시겠다. 물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뭐 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번 주일날 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들 또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은 정말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사막별 여행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그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글도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었는데 저 아프리카 아주 깊은 그런 사막에 살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그 생떼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왕자 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사는 그 사막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선물로 이 아이에게 이 바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준 거예요. 근데 어린 왕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림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그림을 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근데 그것을 알려면은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멀리 떨어진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마침내 글을 깨우치고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자라서 자기에게 책을 주었던 그 생떼쥐베리를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사막에 살던 그 베두인 양을 치며 살던 이 아이가 최고의 문화 잖아요. 파리는 그곳에 현대 문명의 뭐 정점에 서 있는 그런 파리인데 그곳에 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죠. 여기가 천국인가? 세상에 이런 세상도 다 있단 말인가?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놀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고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가장 놀랐다고 합니다. 에펠탑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물론 비행기 타고 갔겠지만은 배 타고 갔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간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없어서 그 사막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이 사람은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삼촌이 죽어가는 것도 목격을 했고, 사막에서는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파리 와서 보니까는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그냥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충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사막별 여행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광야와 또 물이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성경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책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황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다 황금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겠다?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그 장막절에 초막 그 텐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는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계속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다가 7장에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줘요. 무엇으로 세례 줍니까? 물로 세례 줍니다. 네,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례자 요한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물과 성령 거기서 동시에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연관이 있어지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단강이죠. 거기도 이제 물에 관계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세요.
최초의 기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가득 아구까지 채워라.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뭐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물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겠죠. 물이 필요한 건 아니죠. 포도주 만들 때. 근데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재료로 물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또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born again. 첫 번째 나올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from the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물을 여기서 연관시키고 있죠. 또 물과 성령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되고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되고 물과 성령, 물과 세례, 물과 구원, 물과 하나님 나라, 물과 기적.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귀중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낮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했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물가의 여인, 물에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수, 리빙 워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장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중풍병자. 근데 이제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까?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한번 휘저을 때마다 거기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었다. 실제로 그랬는지 전설을 따라 삼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기적을 바라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치유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그 연못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과 연관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셔요. 물 위를 걸어오셔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물을 걸을 수가 없죠. 걷다 보면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물은 우리에게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물과 연관이 있어요. 물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합니다. 물 위로 땅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기서도 좀 물 위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초막절이 되었을 때 바로 오늘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8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나는 위로부터 났지만은 너희는 아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셨다는 이야기. 너는 아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물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또 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어떤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서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씻으라 했을 때 실로암 연못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까지, 지금도 이제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물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이 재료로 뭐가 사용되어지니까 물이 사용되어져요.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까지, 9장까지네요. 계속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다 세례와 관계되어지고 성령과 관계되어지고 구원과 관계되어지고 기적과 관계되어지고 물이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요한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세례와 관계된 것이고 물은 성령이고, 사실 오늘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 다음에 보면은 생수는 성령을 일컬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요한복음에서 물은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이고 또 영생과 관계되어진 것이고 세례, 주사님과 관계되어진 것이고 기적과 관계되어진 것을 볼 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차원의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영적인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흠뻑 마시고 마음껏 마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